안녕하세요. 반야심경 제7강 진행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마바냐바라밀다 심경이 제목인데, 요 마바냐바라밀다 심경 10글자죠. 10글자인데 이 10글자의 제목과 나머지 260자의 본문으로 해서 270자로 되어 있는데, 중생의 몸에 잠재되어 있는 부처를 실제화 시켜서 여러분이 일반 중생들이 해탈을 이루게 되고 그 부처의 몸으로 이렇게 놔두게 되는 실제적인 과정과 방법, 내용들을 이렇게 270자 안에 불교의 거의 모든 사상을 핵심적으로 정수만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경전으로, 엄청난 경전이죠. 사실 이 경전 자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처가 되는 과정을 지금 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한 데가 여기 두 줄 한 거죠. 두 줄.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공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보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이렇게까지 오면은 딱 리듬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에 지난 시간에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이 개념 자체가 여기서 이제는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을 뭐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냐면은, 공은 오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으로 오몰이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정확하다. 그래서 이 오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공자를 잘 보면 여기가 공자가 뭐냐면은 구멍혈자예요. 구멍혈.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구멍이라는 뜻이죠. 구멍이 있다니까 홀이잖아요. 홀이 구멍이잖아요. 구멍인데 어떤 공이라는 게 뭐 공업이다 할 때 우리가 공업, 인더스트리라는 게 인더스트리, 산업 할 때 어떤 뭐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 공자가 있는 거로 어떤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 자체가 허무주의적인 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 어떤 연기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가르주나 용수가 뭐라냐면 이 공이 곧 연기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연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인연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연기를 계속 이 연이라는 거는 뭐예요? 인연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연, 어떤 원인을 계속 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발생. 그러니까 원인을 계속 만드는 거니까 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이다. 그 구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워몰이라고 한 것이고, 이것이 여기가 바로 중도다라고 한 거죠. 이게 중도다. 또 나가르주나가 또 표현하기 이게 중도다라고 한 거죠. 중도. 그러니까 이 중이라는 글자 자체가 또 잘 보면은 음과 양의 중심이다라는 뜻이에요. 음과 양이 만나는 곳. 음과 양이 뿌리와 뿌리가 만나는 곳.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합체되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창조를 하고 있는 게 중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뭔가 창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그 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라는 것인데, 이게 머리 숫자가 있잖아요. 머리수.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모든 걸 총괄하는 개념이라는 개념이죠. 모든 걸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도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중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하면 이게 바로 10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10이다. 그러면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 그것이 서로 끼어져 있는 것이다.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 끼어져 있는 것이니까 창조하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연기를 발생시키는 곳. 그게 중도다. 거기가 곧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0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해요. 10. 그래서 숫자로 10이 공이에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 이 우주를 창조를 한 거죠. 여기서 창조가 된 거죠. 이 10에 의해서 창조가 됐는데, 그것을 이 공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몸 속에서 공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모든 세상 만물이 이 공을 근거로 해서 창조가 됐는데, 인연으로 해서. 그런데 창조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은 공의 파생품이었죠. 공의 파생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으로부터 인연이 돼서 이렇게 생성이 된 건데, 그런데 사람 속에 공이 또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공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우리 몸 속에 공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공의 주인공이 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명체하고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점이 뭐냐면은, 사람은 공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처는 공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사람이 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속에 공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 공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워몰이 사람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공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이 사람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작동을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공이.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공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공이.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공이 있어서, 공이 있으니까, 이 공은 워몰이니까, 워몰은 블랙홀과 화이트홀로 나가니까, 이 공이 뭐냐면은,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화이트홀이라서 블랙홀이 들어오고 화이트홀로 나가는 중심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블랙홀과, 그러니까 워몰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또 다시 얘기하자면 블랙홀도 있고 화이트홀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워몰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블랙홀도 있고 화이트홀도 존재한다. 그런 같이 따라다니는 하나의 세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 화이트홀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여러분 몸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이 작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몸에서 작동하면서 여러분 몸 안에다가 부처의 씨앗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비로자나불의 에너지, 천상의 에너지의 메커니즘을 잡아서 끌어당겨서 여러분 속으로 흡수해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할 때 바로 요렇게 있을 때에 이게 여기서 공이 작동을 해서 여러분의 몸이 공이 여기에 있는데 요게 작동한다는 개념이에요. 요 이곤이라는 요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작동을 해서 이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로자나불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메커니즘. 그러니까 우리 몸은 땅에 속해 있는데 지인데, 하늘을 잡아당겨서 여러분 몸속에 잡아당겨서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한다, 이런 거예요. 합한다. 하늘과 땅을 합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치 여성의 질구멍이 남성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흡수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흡수를 해드린 거예요. 흡수를 해드려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뭐냐면은 그 남녀가 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불의 그 빛의 에너지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공이 그를 끌어온 거죠. 잡아당긴 거죠. 그러니까 그 중력에 의해서 잡아 끌려오는 거예요. 블랙홀의 강한 힘에 의해서. 그럼 사람 속으로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빛과 합해서 비로자나불과 합해서 사람이 여성적 포지션을 가지고 비로자나불은 남성적 포지션,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하늘의 포지션이고 사람은 땅의 포지션을 가지고 합하게 돼서 거기서 씨를 하나 만드는데 그 씨앗이 바로 사리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사리자가 바로 부처를 만드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어떻게 생성됐다고요? 이 씨앗은 여러분의 몸속에 공이 작동을 해서, 공이라는 게 작동을 해서 비로자나불의 빛을 흡수를 해서 이 사리자를 생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공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이 그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 씨앗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사리자다. 그래서 이 사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씨앗이다. 사리자가 바로 부처가 되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사리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불사리. 그래서 불사리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진신사리. 왜냐하면 이 사리라는 이 씨앗을 통해서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부처의 몸은 진신이잖아요. 참된 몸이니까 그것을 진신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신사리. 이 진신사리가 진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몸.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물리적 피지컬 몸이 아니라 진짜 몸인 진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살이다라고 해서 진신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석가모니 불께서 열반에 드실 때 자기의 몸에 그 사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각 탑에다 그 열반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의 사리들을 나눠서 각 탑을 만들어 가지고 다 안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 자신이 이렇게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탑으로 구성이 되어 나가는데 그 탑 속에서 이 진신사리가 있어야지만이 그 탑이 또 사람이 그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 이미 부처가 된 사람의 그 씨앗, 그 진신사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효능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 불께서 그냥 그렇게 예언을 그게 뭐야? 유언이죠. 그 유언을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복잡해지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 너무 깊이 가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몸에서는 바로 부처가 되는 씨앗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불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신살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살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이자. 그래서 살이불이여 하면서 그렇게 해석들을 하시는데, 살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가 되는 살이다. 그런 뜻이에요. 살이불은 뭐예요? 거꾸로 너무 불살이잖아요. 부처가 되는 부처를 만들어주는 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처가 되는 씨앗을 여러분 몸 안에 씨앗을 만든다고 해야 돼. 여기다 만든다. 그렇죠? 부처가 되는 씨앗을 여기 들어오게 하는 게 요게 바로 부처가 되는 씨앗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처가 되는 씨앗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처가 되는 씨앗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을 통해서 만든 거죠. 공의 작용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공의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이 부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처를 만들어서 부처를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부처가 태어나게 했을 때 다시 마치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가 태어날 때의 과정은 마치 하나의 씨앗이니까 씨앗은 뭐예요? 하나의 이 씨앗이 썩으면은 나무로 자라자는 거잖아요. 나무로 자라는 개념이니까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씨앗이 이렇게 딱 뿌려졌을 때, 여러분의 몸에 딱 뿌려졌을 때 마치 그것은 나무처럼 자라서 나무로 장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어떻게 되는? 이 씨앗이 여러분 몸속에 씨앗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몸속에다 또 씨앗을 뿌리는 거야. 뿌리면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토양이 돼가지고 그 씨앗에서 여러분은 뭐예요?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를 일컬어서 용화수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그래서 이 부처가 되는 씨앗이 뿌려져서 여러분 몸속에서 나무가 자라는 그 나무를 일으켜서 보리수요, 용화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화수라다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나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그 부처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으로 인연으로 해서 자라게 되는 그 나무, 그 깨달음으로 향해 나가는 그 나무, 그 나무가 여러분 몸속에서 자란다. 그것이 바로 보리수다, 용화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보리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보리수가 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보리수가 자라는 것을 연꽃이 자라 올라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그 연꽃이 자라 오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렇게 차크라란 말이에요. 그게 차크라란 말이에요. 차크라가 연꽃잎들이 이렇게 연꽃잎들이 되면 연꽃이 이렇게 하면 1000개의 연꽃으로 피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연꽃이 연꽃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자체로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몸속에서 자라는 그 나무에 대한 상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리수다, 용화수다, 연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 연꽃은 왜 연꽃이냐? 우리 몸은 바다와 같은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물 속에서 자라는 그 나무 풀 종류가 연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연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식의 나무를 사용해서 이 여러분 몸속에서 자라는 나무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나무가 자라면은, 자꾸 튀어나가네요. 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꽃을 피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형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 안에 씨앗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이 씨앗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지고 이게 나무로 자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로 자랐는데 이 씨앗이 뭐예요? 열매 속에 돌아온 거잖아. 그럼 이 상 자체가 뭡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몸에 나오는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용화수, 보리수, 연꽃의 열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리수의 열매요, 용화수의 열매며 연꽃의 열매와 같은 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열매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또 씨앗이 또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졌던 씨앗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지금 그 용화수, 보리수를 키워가지고, 여기 다시 꽃이 핀 뒤에 열매를 맺게 됐다면 열매 자체가 씨앗인 식물도 있고, 가령 우리가 쌀 같은 거는 뭐예요? 열매가 그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사과 같은 거는 과육이 또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만은, 대개는 뭐냐면 열매가 그 씨앗으로 되는 그 식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연꽃인 경우는 연꽃의 그 연꽃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돌아온 것은. 자, 그러면 요 형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요 형상 자체가 이 사리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사리가 나무가 이게 사리자인데 이 사리자가 없어진 뒤에 이 새로운 사리자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무로 자라서 나무의 열매로 맺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뭡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씨앗이 확장한 것이요. 열매는 뭐예요? 씨앗이 확산한 것이요. 확산하는 것이요. 열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매는 나무가 수렴한 거예요. 수렴한 것이, 그러니까 나무를 수렴시키면 열매가 되는 거고, 열매가 씨앗인 거는 열매를 다시 확산시키면 나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뭐예요? 나무와 열매라는 건 양면, 그러니까 봄, 여름으로 보면은 나무고, 가을, 겨울로 보면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 형상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로 들어가고 열매가 다시 나무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그것을 목이 금이 되고 금이 다시 목이 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 나무가 자란 이것이 다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열매 안에 그 씨앗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 살이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중생의 몸에다가 뿌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온 거는 부처의 몸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처의 몸이 나왔고 부처의 몸에 거하는 씨앗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씨앗이 그 씨앗 같은데 이 자라고 성장하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리자가 변화가 있구나. 사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같은 거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 같지만은 같지 않은 사리자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리자는 중생의 사리자고 여기 있는 사리자는 부처의 사리자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종자가 틀리잖아, 지금. 같은 종자긴 하지만은, 그것을, 정보적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발현된 정도라든가, 그 씨앗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차이가 있어요.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재질적 차이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리자와 이 사리자가 이런 식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색불이공, 공불색, 색즉시공, 공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라고 하는 과정,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 자라는 과정을 쭉 표현한 것이다. 그거죠. 이 나무가 자라는 걸 쭉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 구절을 오늘 이제 보겠다 그 얘기죠. 자, 여기까지 요걸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구절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또 이게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시 제법 공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 제법 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있을 때 제가 요 시 제법 공상 요번 이게 뭔 뜻이냐? 사실 여기서 뭐 불생불면 불구부정 뭐 불증불감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시 제법 공상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 뒤에 구절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시 제법 공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시 제법 공상 할 때에 시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고 이게 되네. 요거는 그대로 일단 나중에 써야 되니까요. 시제법공상. 시제법공상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수상행식,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할 때 이 역부여시라는 거를 제가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석을 할 때 뭐라면 또 부활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또 돌아온다, 또 다시 돌아온다, 또 돌아온다, 돌아올 법자잖아요. 그렇죠.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부활한다, 다시 돌아온다, 다시 회복된다, 뭐 그런 뜻이. 그건 뭐냐면은 이 씨앗이 없어졌다가, 이 씨앗이 없어져서 나무로 자랐어. 나무로 이렇게 자랐어. 그렇죠. 나무가 자라가지고, 여기 열매를 맺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씨앗이 여기서는 없어졌죠.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또 돌아온다. 또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돌아왔다. 어리로 사리자로 회복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사리자가 이 사리자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돌아와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돌아온다. 또 회복된다. 이것이 7일 회복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7일 회복이다라는 뜻으로 첫 번째 차크라에서 뿌려지는 사리자가 7번째 차크라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7수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무슨 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강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식을 한다고 하는 거냐면은 뭐냐면은 이 씨앗이 없어지면서부터 새로운 씨앗이 나올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씨앗이 나오면 이제 쉬어도 돼.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왜? 이 씨앗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씨앗이 나오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도 자식이 나오면 할 일을 다 한 거야, 사람도.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자손 대대 잇기 위한 거니까 자식이 나왔으면 자기는 역할을 다 한 거야. 저기로서는. 태어난 그거는 다 임무를 완수한 거야. 자식이 나왔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식이 나왔으면 끝나. 그러니까 요 씨앗은 뭐예요? 요 씨앗은 아버지고 요 씨앗은 뭐예요? 요 씨앗은 아들이지. 그러니까 요걸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요 씨앗은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 다 끝나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들 씨앗이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 끝났으니까 아버지가 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왜냐면은 이 아버지가 아버지 씨앗이 이게 바로 비로자나불이고 비로자나불로 인해서 만들어진 씨앗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해서 몸 밖으로 석가모니불로 나왔으니까 이 존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비로자나불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이 존재에게는 더 이상 비로자나불이 무엇을 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석가모니불이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비로자나불이 할 일이 없으니까 비로자나불은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쉰다는 개념으로 해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와 같이 7일에 이렇게 만에 부활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시 부활해 온다. 또 부활해 오는데 이 사리자가 부활해 오는데 요게 사리자다 그런 거죠. 그럴 때 이 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이 지금 현재 이 과정 자체가 뭡니까? 여자잖아요. 여자가 비로자나불의 빛을 수용해 여자의 몸속에 공이 작동. 여자가 뭐예요? 자, 여기 우리가 주역이라는 그런 걸로 보면 이 곤개가 엄마를 뜻하는 거라고. 여자가, 이게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불러들이는 거 잡아 당기는 거야. 아버지의 에너지를 잡아 끌어당겨서, 한마디로 엄마가 아버지하고 합방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에 엄마가 있고, 비로자나불은 아버지고,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씨앗을 만들었잖아요. 엄마 몸속에다 씨앗을 만든 게 요게 육권, 요게 씨앗이에요. 사실은 요게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씨앗이 만들어져서 다시 또 씨앗이 나온 게 요 씨앗이에요. 요게 바로 나온 사리자예요. 부활한 사리자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여자의 몸, 바로 이 공이 작동되고 있는 몸 자체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워모를 작동하고 있는 그 주체가 사실은 여자라고. 여성적인 거라고, 여성. 구멍이잖아, 구멍. 그렇죠, 구멍. 이 구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구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워몰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워몰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우주의 어머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우주의 어머니, 바로 곤이라는 의미에 곤의 힘이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개되는 시대가 음의 시대다 하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여성의 힘에 의해서 남성을 잡아당겨서 만들어가지고 또 여자가 태어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젖을 먹여서. 그러니까 이 부처가 여러분이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기 부처라고 그랬죠. 아기 부처. 그러니까 초파일이 내일 모레가 초파일 아닙니까? 초파일에 아기 부처 또 관불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부처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기 부처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아기 부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기 부처가 나오면은 이 아기니까 아기를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잖아,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역부여시.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자의 몸에서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잖아, 여자의 몸. 여자의 몸에서 시한다는 얘기에다 제가 말했죠.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시한다는 얘기는 이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릴 대로 이것은 시라고 하는 이것은 옳다 그런 뜻, 바르다 그런 뜻. 그런 시비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봅시다 할 때 시비를 가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비를 가려보자 할 때 이 옳을 시라는 뜻인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냐면은 이 어떤 알을 뜻하는 이 일이 뭐겠어?
자꾸 튀네요. 요 알이, 요 일이, 요게, 그러니까, 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알이 하나가 멈추는 것이 시다. 그런 뜻이에요. 알이 하나가 멈춰있는 그것이 시다. 할 때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게 알이라는 태양과 같은 알이라는 건데, 요게 바로 사리자구나, 라는 거는. 요게 사리자예요, 요게 사리자. 사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요? 요 사리자가 아니고, 요 사리자죠. 몸 밖으로 나온 부처의 몸에 있는 사리자잖아요. 부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사리자인데, 이 사리자가 요건데, 요 알인데, 요 알이 하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멈추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멈추는 그 지점이 바로 올바른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 그것이 멈추어 있는 그것이 나왔을 때, 딱 나와서 멈추었을 때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끝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뜻이야. 이 정이라는 것은 결국 끝이고 시작이다라는 뜻이야. 멈췄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우주 역사가 끝난 거고, 이전에 여러분의 그 중생으로서의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고, 부처로서 새로 시작하는 지점이니까 이것이 그칠 지자를 쓰는 거고, 그칠 지는 이것은 곧 산을 뜻하는 거는, 산에서 멈추고 산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가지고 우리가 막 길을 가다가 큰 산이 가로막히면은 거기서 쉬어야 되잖아요. 너무 큰 산이면 뭐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룻밤 유숙을 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또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일단 멈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 멈추는 그것이, 자, 이쪽으로 튀어나갑니다. 그것이, 거기가 바로 시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 있잖아, 머리에. 지금 여기 제3의 눈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눈이 나오는 이게 산이잖아요. 산에서 멈추는 거야. 멈추는 것이 여기가 바로 발을정이 있는 곳이, 발을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오를시라고 하는 지점은 뭐예요? 부처가 된 지점. 부처의 씨앗이 나온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발음이 있는 지점이다. 그 지점이 바로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올바른 지점이다라고 하는, 바른 지점이다, 왔다. 그러니까 관역을 정확히 맞췄다. 우리가 그 화살을 정확히 쐈다, 그런 또 뜻도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게 시인데, 이게 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가 있는 곳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은 12호, 저 사리자는, 시는, 그걸 시라고 하겠습니다. 사리자, 이거 시라고 하기엔 좀 한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종자죠, 종자. 이게 종자라고 하는 것을, 유식의 종자라고 돼. 유식의 종자인데, 종자라고 하는 것을, 이게 부처가 되는 종자를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알이잖아. 한 알이 있다. 그런데, 자, 이게 10과 1이 있는데, 자, 이것이 어디서 멈춰 있습니까? 공에 멈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10과 1이 하나인 상태야, 지금. 어떻게 됐냐면, 10과 1이 하나인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과 1이 하나인 상태, 이것을 11귀체라고 하게 되는 건데, 10과 1인 하나인 상태에 도달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 부처가 공의 주인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하나의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그 공에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되는데, 자,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볼 때, 자, 시제법 공상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제법 공상이라고 할 때에 자, 시라는 말은 알았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씨앗이 멈춰져 있는 그 지점이 발을정인데, 그것이 바로 발음이 있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에,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부처의 씨앗을, 부처가 되었을 때 그 씨앗을 뜻하는 거겠죠? 그 부처 종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의 종자라고 뜻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숫자로는 우리가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멈추어진 곳에 하나의 R이 있는 거기 때문에 1인데 그것이 또 공에 멈춰져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10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법 공상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그래서 시가 있는 곳이 바로 공이단 말이에요. 시가 있는 곳이 공이다. 그렇죠. 시가 있는 것이 공인데 여기에 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동력이다. 무한한 에너지, 인피니티한 뭔가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의 그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공은 모든 물질과 정보와 물질과 에너지의 모든 것을 창조해내고 소멸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워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수천억 개의 우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인피니티 말 그대로 무한 그 자체란 말이에요. 공 자체가 공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렇게 있을 때 여기에 부처가 딱 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여러분 딱 보면은 부처의 씨앗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부처가 있잖아요. 이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10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부처가 있잖아요. 이 셋이 있잖아요. 사실은 셋이 있는 거라고. 10이 있고 1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인데 그럼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창조의 그 창조와 소멸의 그 근본이고 10이라는 공간이고 아니 공간이라기보다는 10이고 10 그 자체 그 중도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씨앗이 하나가 있어서 그 씨앗을 공에다가 심으면은 이 나무로 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로 무한하게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덮어놓고 10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거 철학적으로 얘기하려니까 힘듭니다. 자,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의 모든 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법. 제법이라는 게 모든 법칙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법칙이잖아요. 이 제법이 모든 법칙이에요. 그렇죠? 제법이라는 게 모든 제법. 이 제법이라는 것이 모든 법칙이란 뜻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우주 코스모스를 만든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부처가 이 10이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랬을 때 부처가 그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낼 때 무작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그게 그 법칙이 안 맞으면은 바로 무너지잖아요. 혼란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카오스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생성시키려면은 우주의 법칙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주의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 뭐예요? 음양의 법칙이죠. 음양의 법칙으로 돼 있잖아. 하지만 다른 우주도 음양의 법칙으로 만들 필요가 꼭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를 구성을 하는데 우주가 만들어지는 건 반드시 에너지와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에너지와 물질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에너지와 물질을 컨트롤하는 그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와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을 가리켜서 이것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있어야 돼요. 이 법칙들이 없으면은 그 우주는 그 우주를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무너지니까 금방. 그렇죠? 아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 그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우리 이 불가에서는 이것을 에너지와 물질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래. 지수화풍. 지수화풍이라는 4대를 에너지와 물질로 본 거예요. 지수화풍이 에너지와 물질인데 지수화풍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에너지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로서의 지수화풍이 있고 물질로서의 지수화풍이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천사상이다, 지사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수화풍이 있고 땅의 지수화풍이 있어요. 물론 하늘의 지수화풍이 땅의 지수화풍으로 거의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지만은 또 거기는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섞여 들어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의 지수화풍이 있고 땅의 지수화풍이 있어서 사실 요소가 8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8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지수화풍, 어쨌거나 지수화풍, 일단은 하늘의 지수화풍을 구성한 뒤에 하늘의 지수화풍을 지배하는 법칙이 딱 들어간 뒤에 땅으로 지수화풍으로 나가야지 물질로 된 이 형상계가 무너지지 않고 그 법칙대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운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여기 그 2개의 수레바퀴 중에 안쪽에 있는 수레바퀴는 에너지 위주로 돌아가는 거고 바깥에 있는 수레바퀴는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이 물질로 변성이 돼서 나오는 건데, 이 에너지로 돌아가는 에너지 세계의 지수화풍을 지배하는 법칙이 이 안에서 설정이 끝난 뒤에 물질화가 돼야지 이 물질 세계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화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수화풍과 법칙을 합해서 O라고 하는 겁니다. 이 O. 그렇죠. O죠. 그래서 이 O를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이 에너지와 물질과 그 법칙을 만들어내는 이 법칙의 주관자가 사실 누구야? 그게 부처잖아요. 지금 부처. 그러니까 이 부처를 O라고 하는 거래요. O. 이 부처를 O라고 하고 이것을 O를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O를 본성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O를 본성이다. 부처. 그러니까 불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O라는 숫자를 가리켜서 불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처라는 존재가 이 공이라는 무한성을 토대를 두고 우주를 창조를 할 때에 반드시 지수화풍과 그 지수화풍을 관장하는 법칙을 구성을 할 때 하는데, 그것이 바로 O라는 건데, 그렇게 딱 됐을 때에 그것이 바로 본성이 그 우주의 본성적 법칙이라는 것이 틀이 딱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O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O라고 하는 것을 불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10이고 불성, 지수화풍과 그 지수화풍을 관장하는 O, 5번째 법칙, 그 법칙.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몸무게가 지금 이 지구에서는 여러분 50kg야. 그런데 달에서는 뭐예요? 6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가볍잖아요. 무게 자체로는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우주에서는 여러분의 몸무게가 50kg가 되는 거고, 어떤 우주에는 10kg가 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중력의 크기나 이런 걸 다 다르게 구성을 했지만은, 그 팩터들이 서로 간에 무모순적으로 정합적으로 돌아가는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주를 엄청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이 법칙을
잘 조정을 하면, 팩터들을 잘 조정하면 다양한 우주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법칙주관자라는 게 법칙주관자, 부처가. 그래서 이 법칙을 구성해내서 우주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에, 자, 부처가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10이라는 공간이, 10이라는 위치에서 이 법칙까지 다 이제 됐어. 그러면 이 부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어떻게, 그럼 이게 법칙,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구상이 끝났어. 이게 법칙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법칙을 만들어야겠구나. 요 앞으로 새로운 태어나는 세계에서는 뭐야? 사람의 눈이 두 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이 하나로만 나오게끔 해야겠구먼. 뭐 이런 식으로 눈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칙을 다르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칙을 아마 만들었어. 눈 하나만 나와도, 눈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도 뭐요? 뭐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세계에 대한 법칙 구상이 끝났으면은 이 부처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부처가 피곤하게 일일이 그 우주를 만들고 있겠습니까? 부처는 왜? 뭐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씨앗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도 부처가 뭘로 하냐면은 씨앗을 하나 만든다고. 그러니까 요 씨앗을 만들어가지고 요 씨앗을 이 공에다가 뿌리면은 그 법칙대로 요렇게 자라나게, 우주가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뭐예요? 나무 자체가 우주야. 그래서 우주가 자라나는 씨앗을 그냥 하나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 법칙을 놓았다. 자, 공에다가 뿌린다. 그럼 공의 그 무한한 에너지를 토양으로 삼아서 씨앗이 터져가지고 이 우주를 하나의 우주 만드는 그 우주는 뭐예요? 부처가 넣은 그 법칙대로 자라는 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세 개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주가 창조되고 소멸하는 데는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10이라는 무한성, 그리고 뭐예요? 부처라는 그 본성, 그 어떤 법칙 주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법칙을 하나의 씨앗으로 만들어, 그 태극 씨앗, 그 씨앗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으면은, 공에다가 이 씨앗을 심으면은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법칙 주관자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런데 그런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이 시제법공, 여기까지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시제법공이라는 게 그것이고요. 제법이 공한다는, 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상은, 자, 상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세요. 상은,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은 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씨앗이고, 제법은 법칙이고, 공은 무한이니까, 이 제법은 부처잖아요. 부처가 만든 거죠. 법을 만들어서 공을 사용을 해서 공에다가 여기 하나의 씨앗을 뿌리면은 나무가 돼서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라는 걸 눈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니까 우주가 만들어져서 확장해 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무를 본다는 뜻이에요. 상이. 원래 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무가 자라는 형상계로 자라나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자라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천사상에다가, 그 법칙까지 부여를 했으니까 1005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질계로, 이게 그 공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 게, 쫙 나가는 거니까 우주로 나무가 그러니까 우주가 뭐예요? 나무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나무로 쭉 자라나가는 거를 본다. 그런 뜻이야. 본다. 눈목자잖아. 본다. 그것이 뭐예요? 본래 여기서 관한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본다. 이게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뜻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부처가 이 사리자가 나왔잖아요. 사리자니까 이 사리자는 우주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우주의 씨앗,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씨앗인데 사리자가 꼭 그 사리자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 법칙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가지고 수많은 우주를 만들 수 있어요. 부처가. 자, 부처가 그래서 하나의 우주를 이거 재밌게 놀려. 이게 왜 이게 태어난 이 존재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재밌게 놀고 싶어 해. 그래서 우주의 씨앗을 만드는데 자기 법칙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 안에다 놓았단 말이야. 그래서 씨앗을 공에다가 뿌렸어. 10에다 뿌려서 그 씨앗이 1이잖아. 그럼 11 규체가 돼서 자란단 말이야.
근데 거기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대로 자라니까 오를 기초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수화풍을 운영을 하는 법칙이 거기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앉아 있어도 자라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계속 그 부처가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이. 이 상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제법 공상이라는 건 뭐야? 아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보고 있다. 나무가 자라는 그 상으로 전개돼 나가는 걸 보고 있다. 그 형상을 보고 있다는 뜻이야, 사실은 부처가. 이해가 되시죠? 이 서로상자라는 것 자체가 서로가 뭐예요? 부처가 나무로 자란 객체화시킨 거 아니야, 객체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주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의식을 우주로 객체화시켜서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나를 투영을 한 거 아니야, 우주로 사실은. 그렇죠. 나의 모습을 투영한 거야, 사실은, 부처가. 그래서 새로운 우주를 만든 거예요. 또 이런 우주도 만들고 저런 우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서로, 이게 보고 있는 그것이 상이다, 그게.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구절은, 자,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서로 상자구나. 그 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구나. 그 부처가 되면은 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원래 어떤 비로자나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한 뒤에 여기에 이 지구에 인간들이 사는 거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처가 지금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런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부처가 됐다는 것은 그런 비로자나불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생불멸이고 불거부정이고 불증불감이잖아요. 왜? 생하고 멸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증가하고 멸하는 것, 발산하고 수렴하는 그 모든 것이 법칙을 구현 그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거기 생이 있고 멸이 있으며 더럽고 깨끗함이 있으며 발산하는 거 수렴하고 있는 게 그게 그런 게 어리겠냐 그거죠. 그렇죠.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법칙으로 돌아가는 걸 뿐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생하면은 멸로 돌아가는 것이고 깨끗하면 더러우면 다시 깨끗해졌다가 깨끗해지면 다시 더러워졌다가 고정된 것이 없는 거지. 그 법칙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것일 뿐이니까. 그렇죠. 늘어난 것도 발산했다가 수렴에 들어오는 거니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고부정 불증부감은 이걸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부처가 됐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부처가 됐을 때 여러분이 전개되는 세계가 여러분이 전개하고 있는 그 세계 자체가로 입장으로 볼 때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할 수 못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언어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세계가 된다. 왜? 다양한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유롭다는 얘기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치,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부처가 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여러분들은 부처가 곧 중생이고 아니 부처도 돼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부처가 곧 중생인 걸 어떻게 알아? 부처만이 이런 경지를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불생불면 불고부정 불증불감 하는 그 세계. 이거는 이것은 그 부처가 이런 세계를 창조된 그 세계 자체가 부처의 입장이 돼 보면은 이 윤회의 카르마를 벗어난 입장이 되면은 모든 것은 그냥 다 창조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것은 그러한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중생은 아직 이걸 안 모르지. 그냥 머리로만 계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주 창조할 수 있어요? 우주를 만들 수 있냐고. 이런 경지에 이른 존재는 뭐예요? 여기 강아지가 있어. 필요하면 강아지를 만들어내 그냥.
필요하다면, 그게 그 법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겁니다. 자신이 만든 법칙에 자신이 위배시키면 안 되지.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이 경지에 도달한 존재들의 세계가 이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시제법 공상 불생 불매 불고 부정 불증 불감이라고 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리자, 이 일곱 번째 사리자에 와 있는 그 부처의 존재의 세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이거 자유로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문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